창세기는 청정지역이고 너무나 깨끗한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창세기를 수없이 우리의 눈으로 오독하고 잘못 읽어왔다라는 생각 제가 오래전부터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이제 연구를 따로 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또 결론을 내린 것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좀 더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결국은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성경 전체의 서론이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그리고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역사 이전 시대죠. 실증과 검증이 안 되는 시대 또 과학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대한 기록 많은 신화들이 있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달리 독보적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14절에서 16절 거기 나오는 광명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광명체인가 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별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밤에 보고 있는 별들과 태양은 광명체이지만 다른 광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광명체라는 것은 스스로 타면서 빛을 내는 물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달을 광명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광명체라고 혹은 발광체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동안에 세 가지 정도의 큰 부류가 있었는데 과학이 이건 광명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이 광명체라고 했으면 달은 광명체인 거야. 과학자들 너희들 잘못됐어 라고 하는 방식의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 심지어는 달에 갔다 오기까지 했잖아요. 인류가. 달이 광명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2번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달이 광명체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달은 지금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광명체였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 달이 빛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광명체라고 하는 말은 빛을 스스로 내는 대상뿐만 아니라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도 광명체라고 했던 것이다. 성경을 쓰던 자체의 시대에는. 그래서 결국은 빛을 반사시키는 이 달도 광명체라고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과학의 발견과 뭔가 성경의 용어들을 뭔가 좀 믹스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과학적인 발견과 상관없는 문서로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달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두 광명체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 광명체가 특히 달이 태양처럼 스스로를 태우면서 빛을 만들어내는 물체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초과학적인 해석이죠. 과학과 성경은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이유는 성경은 과학적인 진술을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달도 태양처럼 빛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로서 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창조를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창조와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성경이 광명체니까 달도 광명체다. 과학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론은
성경이 6일 동안 창조했고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처음 나온 아담이 몇 살까지 살고 몇 살 때 자식을 낳았고 하는 걸 쭉 연결하는 거죠. 17세기에 아일랜드의 주교였던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니까 지구가 BC 4004년 토요일 저녁에 창조되었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원래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도와 맞는가? 과연 성경은 그런 연대를 추론할 수 있는 실증적인 문서로서 주어진 것인가? 그렇게 보자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특히 20세기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온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은하와 은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팽창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언젠가는 하나의 점이었고 그것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추론을 해서 나온 게 138억 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45억 년에서 6억 년 정도가 되는 거죠. 결국은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팽창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한 점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추론이고 계산이죠. 이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구 연대가 생각보다 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일 창조, 소위 말하는 이것을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달이 광명체였는데 빛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빛을 반사시키는 것도 광명체라고 했다는 이 조화시키는 이론을 통해서 보자면은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이 아니라 6개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성캄브리아대부터 신생대까지 이런 식으로 한 시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날 시대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오늘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즉 하나님이 처음에 이 우주의 얼개를 어느 정도까지 창조를, 그게 빅뱅이든 뭐든 해놓으셨는데 3절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는 데까지 며칠 걸려요? 딱 6일 걸리잖아요. 이 6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전에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간격 이론이라고 해요. 간격 이론. 근데 이런 이론이 지금 나온 거냐?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나왔는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고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론들이 이미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렇게 과학과 조화되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특히 이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창조가 몇 년 되었는지 과학으로 연구해 봤더니 지구의 연대가 얼마나 됐는지는 성경과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거를 몇 년 몇 월에 창조했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 있다가 빛이 생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히 그들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몇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이제 인류가 막 많이 번성하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되던 이야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문서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이 해석들은 저는 다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17세기부터 이제 인본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데카르트 이후로. 그리고 많은 과학적인 발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과학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오만방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봤더니 야, 오늘 여기 빛이 있다 그랬는데 빛이 있고 첫날부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 야, 지구라는 게 있어서 자전을 해야 아침과 저녁이 되는데 태양은 4일째 만들었는데 4일째 만들기 전에 아침과 저녁이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야, 성경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집어치워라. 과학을 하나 발견하고
과학적 발견이 이러니까 성경은 가짜다라고 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어하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거는 너네가 모르는 소리야. 과학 니네가 발견한 건 잘못됐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늘에다가 해와 달을 별, 우리 마치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할 거라고 했고 태양은 여기에서부터 절로 갔다가 다시 뒤로 제자리에 와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절로 갔다가 태양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성경의 문제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였던 거지 성경은 원래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하고 있지 않죠. 지동설 천동설 자체를 아예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사실 지구가 몇 년 됐는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반대 방법으로 과학을 부정하면서 성경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명백해. 달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타. 사실 달은 햇볕이 비추지지 않으면 어떤 빛도 못 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조화를 시키자. 조화를. 원래는 빛이 났었는데 지금은 안 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광명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든지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 건데 이것도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과학과 비교해가지고 뭐가 옳은가를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원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민들은 도대체 왜 생겼는가? 그죠?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 왜 이곳은 그래야 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실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서가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신앙적으로 좋은 의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부정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과학을 부정하려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과학이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중간에 나름 이걸 조화시키려는 방법 아까 말했듯이 날시대 이론 이런 것도 참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왜? 조화되면 우리 마음속에 좋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나 성경은 초과학적으로 쓰였다. 그러면은 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1세기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을 때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원래 안 살아났는데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것을 살아났다라고 얘기한 건가? 그럴 순 없죠. 1세기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살아난 걸 진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세기는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진짜 죽었다가 생명이 다시 그에게 있다라는 얘기지 이 범위를 창세기 11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은 연대 추정이 다 가능합니다. 2100년 정도 연대 추정이 가능하고 그가 살고 있던 우르라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게 이미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부분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바로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왜 인류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왜? 인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인류에겐 문자도 없었고 초창기 인류에게는 역사 기록이나 고대 과학에 대한 실증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구전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범위를 앞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과연 진짜 우주의 창조는 6,000년인가? 그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들이 달랑 둘이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가? 그 다음에 뱀은 진짜 말을 했는가? 네 번째, 홍수는 전 지구를 덮었는가? 왜 창조의 이야기에는 공룡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죠. 근데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는 우리가 과학과 역사와 성경을 비교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문화의 틀이 이 당시의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20대, 10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만도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읽는 독법과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실증적인 방식으로 이때의 문서를 읽으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학 때문에 신앙을 잃기도 하고 과학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읽기도 하는 이런 두 가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우선 어디로 한정하자? 창세기 11장까지로 한정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까지는 모세가 BC 15세기에 이 문서를 우리에게 계시로 남겨주실 때 모세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대,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구전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발광체를 정확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의미의 발광체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오르라는 말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또 이것이 연대적으로 6,000년이 됐는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A를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간단히 좀 전제하십시다. 창세기 A를 읽기 위한 전제. 우리 1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것은 계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지식이 아니죠. 이건 철저하게 계시란 말이죠. 여러분, 계시이고 우리가 입증이 안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불가능해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뭐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냐면 이때의 이 이야기와 동서양에 있는 여러 신화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과연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고 어떤 이야기들은 가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나는 결정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다. 이건 정말 대책 없는 태도죠. 난 누구이며 난 어디서 왔는지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런지 모르고 그냥 살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의 선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과학과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과 믿지 않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과학적인 거고 믿으면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과학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 과학자들이 쓴 책들도 제가 봤는데 과학자들도 과학하는 사람들의 오만방자함에 대해서 경계를 스스로 합니다. 과학자들은 관찰된 결과만 얘기해야지 그것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평가를 내리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빅뱅이 됐으니까 그거 봐봐. 어떤 에너지가 폭발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지 신은 없는 거야. 이렇게 철학적인 답변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볼 때는 내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봐서 우주 복사 팽창 이론을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지구는 오래된 것 같아. 여기까지가 과학자가 할 일이에요. 이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얘기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not to us라고 좀 강조를 해놨어요. 우리에게 준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거라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더 과학적으로 명징한 언어를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오해가 없을 만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기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진짜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좋은 것인가?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가를 찾아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읽기 방식이 얼마나 과학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면 not to us.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니까. 이제 저는 해석자로서 어떤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할 것인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설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이 언어들은 전부 다 고대 근동 사람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예를 드는 게 있죠. 우리가 친구라는 말, 프렌드라고 절대 번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친구, 우리식의 친구는 서로 야자하는 사이가 우리 말하는 친구죠. 오래 두고 사귄 벗.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프렌드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거는 좀 잘 아는 지인.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 내 친구다. 이렇게 충분히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벌써 동시대에도 그물망 자체가 달라요.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지금 우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읽는 자체가 얼마나 웃기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하고 이런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에게 적응해야 돼요. 따라서 시작. 따라서 우리는 저자에게 적응해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 문서를 읽어야 한다. 그죠? 그냥 여러분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만 아세요. 어차피 이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고 열심히 애 보시고 돈 버시고 비즈니스 하세요. 내가 이걸 알아봐야겠다. 오버하시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내가 이번에 누구한테 소송을 당했는데 내가 다시 법대 들어가서 내 소송을 한번 법전 준비하고 사법고시 준비해서 내 소송을 한번 변호해 보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죠. 전문가에게 또 의뢰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오늘 저하고 동의하자. 약속하자.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성경에 주입해가지고 성경을 오염시키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 과학과의 관계예요. 과학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이런 세상이 됐느냐 이 문제를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이 세계관을 바라보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원래 어떤 곳이었고 우리는 원래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창조됐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간격을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이미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의 의심들을 제거하고
참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 그것은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능과 의미를 부여하셨다. 네, 제가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1번, 자,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특히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1번 같이 읽읍시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대로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때로 자연적으로 때로 초자연적으로 다스리신다. 우주는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거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갑자기 빛이 뿅. 이게 제 가진 상상력의 전부였어요. 저 어렸을 때.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대로 움직인다. 즉, 이 온 우주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좁혀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짓지 않으면 우리 존재는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더라도 이 세상엔 아무 문제 안 되죠. 왜? 여러분과 비슷한 유전자가 75억 개 정도가 있는데, 그 보유한 존재가. 근데 그것도 심지어 여러분들보다 우성으로 괜찮은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체를 존속시키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면 전혀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다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없다고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돼도 나라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걸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사실은 부여하는 만큼 그런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하나하나에게 기능과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한번 믿음 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 예식은 종교 예식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그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을 여러분 뭘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가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항상 so what?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So what? 나 1등 했어요. So what?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의미를 누구만이 부여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는가? 하나님만이 그 목적이 있어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싫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급한 성격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까맣게 태어나서 싫다. 까맣게 태어난 이유도 있고 하얗게 태어난 이유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비록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재능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지, 이게 6일이다 아니다라고 싸우고 있는 것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죠. 많은 경우에. 때로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에 대해서요, 전혀 의심할 게 없어요. 창세기 1장을 받아들인다면. 왜냐하면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공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기적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분이 다시 영원하신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승천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없는 게 더 이상하죠. 이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신으로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에 초자연적인 게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초자연적인 방법이 조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이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발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할 때 연구의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초월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언제 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죠? 불가능한 일이니까.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그 우상 숭배가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적들이 필요하죠. 또 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실 때 초자연적 역사가 필요하죠. 이게 이상한가요? 나도 똑같이 대학 나온 사람인데 난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의 문제냐면 창세기 1장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내가 신을 믿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그분이고 지금도 자연적 또는 초자연적으로 나를 다스리신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대체? 여러분 마음의 의심을 거두시기 바라요. 네? 어차피 여러분 창조대로 돌아가서 연구해서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까지 회의주의적으로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 믿고 그 전제로 산다면 여러분 삶이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은 분명히 나누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실 거라는 거. 이건 초자연적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보하고 희생하고 정직했는데 여러분 자손들이 더 복을 받는 거. 이건 초자연적이죠. 우리는 스카이캐슬처럼 해야 애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통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우리 이성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일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던져라.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밤새 잡았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죠? 야, 너가 원래 잘못 던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이걸 믿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창세기 1장이 주는 의미입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을 또 베지테리안이 보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봐라. 여기 고기는 안 줬는데 왜 육식을 하냐? 오늘 이 말씀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5일째까지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 그러면 여러분 이 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흙이 있으려면 바닷물이 한쪽으로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지테리안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식물을 먹고 고기를 만들어내는 게 누구예요? 초식동물들이에요. 그것을 또 인간들이 먹도록 허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자연 만물과 절대 인격적으로나 존재적으로 섞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려동물을 키워도 인격적으로 가까이 느끼시면 안 돼요. 확연하게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자연 만물과 구분되는 인권과 우리의 존엄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존엄함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왠지 모르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엄함이 있는 거예요. 왠지는 잘 모르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은 절대로 짐승이나 다른 것들을 인간처럼 대해서도 안 되고 인간을 그들보다 하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능과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 뭡니까? 즉 여러분은 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더 나은 비즈니스를 만들고 더 나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은 신앙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을 나는 목사님 안 하겠다. 바로 창세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6일 창조 믿는데요. 그거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일 창조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27절, 28절을 마지막에 읽읍시다. 먼저 3번을 읽고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의 기능과 의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너네는 나를 위해서 종사해라.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신화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신이 잡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만든 존재. 그리고 신과 같은 형상은 왕만, 평민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대신에 구분이 있죠. 어떻게? 27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 무엇이나 그래요. 사회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 남녀의 역할 구분도 그렇고 이걸 5대5 평등하게 만들자는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전혀 기계적인 평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는 목사의 기능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격적인 평등이 필요한 거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거지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여자가 건설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수많은 일들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기능과 의미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게 인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인권과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존재의 기능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는 역할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일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방식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서 남성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아빠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과 내 어떤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것에 충실하게 가기 위해서예요. 나는 결혼을 하고 우리 아내가 24세 결혼을 했어요. 저하고. 내가 아내의 많은 부분을 막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듯이 우리 아내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3년 만에 내린 결론은 이제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자가 되는 것이 우리 아내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대학원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분, 대학원 가면 제가 없는 살림에 돈도 내야 되고 대학원을 가면 내가 집안일도 더 해야 되는 거 너무 불에 보듯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무슨 집에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거지.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존재하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기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 남매가 있지만 내가 이 아이들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게 없진 않아요. 그러나 난 그걸 절대로 이야기하거나 주입하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이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실 때 이들이 그것에 반응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다가 갈 건데 그래도 내 한계는 있어요. 나의 부르심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인 부르심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한국교회를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난 그것에 좀 더 충실하고 제가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과 아내에게 부족한 면들이 많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강의하고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28절 앞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을 이 사회에 등지고 신앙에 매몰해가지고 광신도로 만들려는 생각 이만큼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길은 여러분이 여러분 본연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며 복을 얻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일이죠. 물론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기능과 의미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여러분과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 정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기원과 우리 존재의 의미와 우리 남과 여의 어떤 기능과 우리 인간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의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찾는 이 시간 그리고 그 답대로 살아갈 때 진짜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